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시대에 승리하는, 또 이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시와 때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와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구약의 4000년의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 원죄와 조상의 죄에 시작된 그 모든 인간의 죄에 시작해 되었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누린 사람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자 본체 되셨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우리 삶의 반석으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십자가의 반석으로, 부활의 반석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요, 그 반석 위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우리는요, 넘어져도 반석 위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가 깨져도 반석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요,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천하신 그리스도. 반드시 그분은요, 성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 성취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 이 땅의 처소는요, 풍랑이 불면 무너집니다. 이 땅의 처소는요,
강풍이 불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처소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처소,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로 천국으로 여러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반드시 주님 가신 그대로 그 감람산 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에 9절절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그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을 여러분 빛의 성전으로, 반석 같은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어둠의 세력을,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요 완전히 파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약속하셨던 여러분 그 성령을요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아래지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2장 28절에 30절에 있는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요 물붓듯이 채워주겠다고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자, 우리의 구속의 주이며 전능자이시고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이며 심판의 주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여러분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석가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의 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 예수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메시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사건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분초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때, 우리 가정에 선포할 때, 우리 현장에 선포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구속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종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팔로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이 원시 복음은요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먼저 시작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여러분 회복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아담과 하와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930년 동안 아담이 뭐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결시키지 못해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미혹당해서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여러분 네피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네피림의 시대에 엄청난 인간들이요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허우적거립니다. 강력한 네피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단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져서 절저하게 여러분 심부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마다 전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의 하나님은 또 그 시대의 선지자 노아를 세워서 여러분 방주의 언약의 성취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이 메시아 언약의 방주를 여러분 이 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하신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상으로 종교로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애굽의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강해를 지나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해야만 했던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 유월절 피의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의 주인공의 성취자 되신 메시아,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토록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지만 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겠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메시아, 그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루터기의 언약을 선포하고 남은 자의 언약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복음은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로 가득한 여러분 인간으로 와가지고 놀아주겠습니까?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요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힘을 다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8장 3절로 5절에요 약속하셨던 부활의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부활의 성취자 그리스도. 어떻게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마음의 시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성천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의 집에 모였던요 120명의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일 동안 엄청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세워지는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cut off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라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완전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컷오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우리는요 메시아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난 사람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요? 메시아를 만나는 영생의 복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하는 것입니다. 뭐하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원래 주셨던 여러분 그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사, First be sent라고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하고 또 전도도 하며,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파송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요,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갔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고통하면서 굴러다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전쟁, 지진, 기근, 폭우, 기후변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빛의 자녀, 빛의 제사도요,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초월자로 파수꾼으로 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 터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수많은 불순종의 영들과 불신앙의 영들 때문에요, 그들이 자행하는 악행이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악한 사단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게 만들고 분쟁과 분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미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영혼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 나라의 언어로 바꾸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국제 공통어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The Lord is Jesus Christ.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 2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어둠,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지도층들이 그리 똘똘 뭉쳐서요, 로마에 대적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400년의 암흑기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문무림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던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임하니까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가득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지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비전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전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최고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비전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올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전은요, 1.1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꿈을 꾸실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처럼요, 성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꿈을 꾸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임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 운동력을 얻어서 기적을 나타내고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필요한 곳곳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면 보혈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불이 필요하면 성령의 불을 선포하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의 빛을 선포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표적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성천만큼, 천국의 보좌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믿으면 돼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메시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까?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까? 성경책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3장에 수십 년 동안에 여러분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운명에 박혀있는 이 한 영혼에게 여러분 종교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종교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어떠한 것도 이 안전뱅이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오심으로써 이 영혼이 완전히 그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얼마나 오래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렸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오래된 육신의 질병을 완전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서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신 예수를 누구에게요? 그 안전병이에게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역사가, 이 안전배기가 얼마나 여러분 죄로 가득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온 수많은 죄들, 조상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한 인생의 전환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의 놀라운 전환점이 구약의 4,000년의 어둠과 우상과의 종교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영혼에 대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한 영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성령운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2000년을 넘어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족의 현장 위에, 열방의 현장 위에 지금도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을 일어나는 저 인도의 마을마다, 저 중국의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가득한 저 무슬림 국가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메시아의 증인이 되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성경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